네,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야곱이 인간인지라 또 눈치 보고 두려워하다가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열흘 만에, 그러니까 떠난 지 한 열흘 만에 붙들립니다.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가 아주 당당하게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발걸음 가볍게 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화조약도 이렇게 맺으면서요, 라반이 요청하는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이 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라는 산도 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산이 뭐냐면은 형 에서라는 산이죠.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에서라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이 하란으로 올 때에도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3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마하나임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마하네, 진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저는 옛날에 이 단어를 외울 때 망하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느 진지라는 말을 연상시키려고, 잘못하면 이 군대들한테 망한다, 그래서 이제 진지라는 의미의 이 마하네를 읽었는데, 그 마하네의 복수가 이제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두 진지 이상이죠. 최소한 두 진지 이상을 가리켜서 이제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읽는 우리 다윗의 이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지명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마하나임입니다. 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러한 마하나임이라는 곳의 지명을 정합니다만,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물론 야곱이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나중에 짓습니다만, 바로 거기에 군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예전에는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타고 저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그 앞에 에서를 만나야 될, 특별히 나중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죠. 싸움꾼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서서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이미 아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 야곱에게 든든하게 하시고, 야곱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가득 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용기 백배하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가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내가 가니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마음을 풀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용기를 갖게 된 것은 라반의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니까 또 이렇게 자기 사자를, 이 메신저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었던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야곱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밖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요 라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퇴로를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막다른 골목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길밖에는 길이 없는 그 길. 뒤로 가자니 또 인간적으로 체면도 구겨지고 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로지 한 길로만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이구나. 이 길밖에 없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헷갈릴 때가 어떠냐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런 거죠. 유행가처럼 청량리로 갈까요? 아니면 뭐 다른 길로 갈까? 왕십리로 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헷갈립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뭐예요? 오로지 그 한 길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갈 길이 이걸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길만 오로지 걸어가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넘어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뭡니까?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미 보여주시잖아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면서 오히려 앞서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서 20년 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 하시면서 우리 일불 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도요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벌었나,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일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에게 그 뭐 1,000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의 일불은 대단한 가치가 있죠. 함부로 못 씁니다. 내가 어떻게 이래서 번 돈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야곱도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밤낮 피땀 흘려 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 중에서 얼마를 뚝 띄어가지고 형한테 갖다 주는, 뭡니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재산이지만, 그러나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더 갖다 바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면서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의 말씀 보시죠.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400인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야곱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은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명의 환영단을 몰고 지금 오는 거를 자기를 치려고 오는 군대라고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 민감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영하러 오는데 왜 400명씩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누구를 데려옵니까? 싸움꾼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너무 민감한 것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이렇게 소도구들을 등장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몇 명만 보내도 될 텐데 왜 400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서 보내시나. 자, 이게 다 하나님의 각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넘어야 될 그 산을 향해서 참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그 각본 속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소식을 야곱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의 싸움꾼들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요 군사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건요, 그 지역에 대단한 힘을 가진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냥꾼의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자기 생긴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군사의 축복을, 군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내 어떤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람은요, 어려운 때가 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에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야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위기가 닥쳐봐야 아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지난 20년간 주님이 그토록 함께해 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토록 연단시켜 주셨는데도, 또 앞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보다도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는 2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한때는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자기는 도망치겠다는 거죠. 에이, 의리 없는 인간. 인간성도 안 변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달라지기 힘듭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원래 지가 하던 대로 하더라고요.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던 습관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배우자나 또 같은 친한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커요. 믿음의 사람, 신앙으로 연단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위기가 닥치면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뒤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나마 기도라는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것은 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야곱이 기도하더라는 거죠. 야곱의 기도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두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란 외삼촌집에 갈 때는 자기 홀몸으로 갔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앞에서 날 죽이시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솔직하게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겁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와 저 아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 1년마다 하는 혈액 검사 했거든요. 근데 혈액 검사에서 뭐 다 편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편지 안 보내고 막 병원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뭐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잠을 못 잡니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덜컹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이 약속은요, 이미 하란으로 올 때 2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건져 주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기도요,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두렵다고 말할 줄 아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음에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람들이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높이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체험해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신령해지고 뭔가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 보여줘도, 꿈속에서 보여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음성을 들려주셔도 두려운 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야. 아멘, 받습니다만,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험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먼저 기도할 생각보다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야곱처럼 2때나 이루었다, 뭐 말하자면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일단 그거로라도 막자, 그러고 그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재산이라도 없다면은 그건 진짜 위기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솔직히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철야기도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과 약속에 묶이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이 말씀과 약속에 묶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약속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일부러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도가시죠.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 후에 야곱의 반응이 참 재미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든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다리면서 기도하든지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기도를 제2의 수단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에 보냈던 그 재물보다 그 양떼들보다 더 많은 약 550마리의 짐승들을 자기의 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들도 먼저 보내고 양떼들을 쫙 염소떼들을 쫙 보내면 소떼들을 딱 보내면 낙타떼들을 딱 보내면 그럼 이게 뭐야? 그리고 가다가 조금 있다가 이게 뭐야? 그럼 속도가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질까? 라고 생각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보내고 모두 건너보내고 야곱만 남고 드디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했는데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에서와 싸움꾼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먼저 찾아오세요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족도 있고 주변에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언제나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에게처럼 네가 한번 나를 쓰러뜨려 봐. 그리고 씨름을 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나를 쓰러뜨려 봐라.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 보실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요청하시면서 나랑 한번 겨루어 보자. 자,
자,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보나마나 게임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 지난번에 라헬을 만날 때 야곱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우물 아구에 덮어놓은 돌을 번쩍번쩍 들었잖아요. 야곱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힘까지 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붙으면 야곱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네가 나랑 붙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굴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볼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을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축복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 목표하신 건 뭡니까? 인간 하나 바꾸자고 20년 동안 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이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센 라반을 옆에 붙여두고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조금씩 사람이 나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는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 제대로 된 인격의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느 정도 컸니? 너 신앙이 어느 정도 컸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하나님이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야곱이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뭔가 해보면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굴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엉덩이뼈를 부러뜨립니다. 절뚝절뚝거리죠. 이제는 걸음에 날 살려라 36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어떻게 도망하겠어요? 완전히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힘이 없어지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힘이 와르르 무너져서 자기 능력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앙의 힘이 나온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야, 이제 제발 됐다. 나로 좀 내가 이제 가자. 뭐 하나님 그거 못 뿌리쳐서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제발 붙들어서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뿌리쳐서 못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잡혀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내 힘이 다 사라졌잖아요. 내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그분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축복해 주세요. 처절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 이겼음이니라. 졌는데 뭐예요? 그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자리가 결국은 승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이 자리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내 힘과 능력이요, 내 생명이요, 내 소망이요, 내 기대요, 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이제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29절부터 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거기 그 자리에서 야곱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불구가 되고 무능력자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과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된 우리 야곱,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브니엘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앞으로 지나가야 될 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씨름하자고 청하십니다. 나를 한번 붙들고 늘어져 봐라. 바로 옆에 있는 나를 한번 붙들고 씨름해 봐라. 기도해 봐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20년간 수고한 모든 것들, 아니 20년 아니라 이민 생활 동안 모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씨름하자고 요청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수단들을 내어놓으라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진짜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고 막힐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니엘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는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전히 한 손으로 내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전히 한편으로 나의 머리를 굴리고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씨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그곳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맛보시는, 그야 진정 생명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